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엄위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의 영을 맑게 하셔서 저의 귀를 깨끗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은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인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과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를 원하오니 저희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4일자 금요일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예레미야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 세 구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구약 성경 84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편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그렇게 읽기 쉬운 본문이 아닌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47절 말씀부터 5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51장 47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길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과 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하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잘 연관 8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헌금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거는 이 은혜와 은혜라는 말 헌금이라고 표현하면 이 헌금 은혜인 헌금과 그 다음에요 성도를 섬긴 일에 참여함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헌금은 은혜인데 은혜는 곧 성도를 섬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하고 할 때 우리 영어로 말하면 end잖아요, 그죠? 이거 end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즉 그러니까 그 은혜 즉 선교를 섬긴 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물질을 드린 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린 일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섬길 일이다.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교회 안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삼이라고 하는 우리 흑인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를 딸을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딸을 낳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남성교회에서요. 사남성교회인가요? 삼남성교회에서 얼마씩
헌금을 해가지고 45만 원인가요? 헌금을 하셨어요. 구제를 하겠다 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 어디선가 우리 기관에서 또 5만 원 하고, 그렇게 40만 원하고 5만 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전달한 경우도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 쌈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쌀을 우리가 우리 공급해 주신 분 계셔서 쌀을 20kg짜리를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 당회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 가정에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재정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성도를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선교비도 보내고 구제비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연약한 지체가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이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10절에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7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헌금하는 일이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헌금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 각출해가지고 돈 빼먹어가지고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면 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평등함을 누리는 일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가진 돈을 뺏어가지고 뭐 지주라든지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강제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노동자에게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그것을 나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요? 선한 일에 조심하래.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하고 나눠준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증명하는 일이 물질을 헌금하는 거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11조 감사의 예물 이걸 드리는 걸 저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되고 사랑을 증명하게 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고 또 9장에 보면 이거는 봉사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9장 12절에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8장과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작정했던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드린 일이 진행되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이 더 연약한 교회들이 또 앞장서서 했던 일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들에게 좀 헌금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어떻게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아침에 지금 이 말씀이 제께서 헌금이 참 귀한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된 일 얼마나 귀합니까?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죠. 교회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생활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헌금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그래서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사랑이 편만하게 나타나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공동체에서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무슨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가지고 돈, 국민의 세금 몇 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돈을 뿌린다고 무슨 만든다고 무슨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잠시 선심 정책이지 국민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바른 올바른 국가 경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한 1960년대, 70년 전에요. 그때 이제 독일의 경제가 막 2차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헌금을 독일에 가 보니까 제가 헌금을 하는데요. 이 독일은 헌금을 따로 안 해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해요. 국가교회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동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 봉급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거기서 세금의 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떨어져가게. 근데요, 최근에는요,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완전히 그냥 교회 재정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가 큰 교회들이요, 재정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되면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물질화된 거예요. 전부 다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조들이 지금 마틴 루터의 신앙이 지켰던 500년의 역사들이 점점 쭈그러졌어요. 서양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되단 말이에요. 물질 풍요가 교회를 더 풍요하게 만든 게 아니고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배를 채우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의 말씀 잠깐 보시겠는데요. 시편에 시편 66편이죠. 이 시편 66편은 우리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616장을 찬양인데 이 시편 66편의 본문을 가지고 주신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616장을 보니까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 66편에 보면 이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하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이 시편 66편입니다.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올바르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올바로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찬양이 들어요.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다. 그 다음에 찬양은 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롭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과 영화롭다는 무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여기에 자연 안에 들으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위대함이 우리의 인격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지어다. 그랬습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와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교회 혹시 가보면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요. 특별히 2부 찬양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찬양이 영화로운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면서 주님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근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며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올바르게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과 어울려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 17절에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랜다. 그리고 그의 찬송 소리로 내 입이 말하고 나의 서원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 모든 찬송과 아울러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갖춰야 할 태도가 뭐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께 가장 귀한 일이다. 5절에도 말씀을 보면 자 5절 말씀 이 초청하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참으로 엄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갖춰야 할 태도는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엄위하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신앙인이 갖춰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의 신앙의 마음을 신앙인의 태도를 좀 이렇게 가다듬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나올 때 신앙이 갖춰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명철한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쉽거든요. 조금이라도 저 기재기를 해가지고 누가 네가 더 큰가 내가 큰가를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근데 교만하는 가운데 결코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 보면 주님께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염소를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님 그 앞에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1절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요, 온 세계가, 온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내 목소리를 빌어서 그냥 찬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날씨가 덥지만요, 온 산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호주에 한 일주일 가 있었는데, 야, 호주라는 땅은 좀 하나님 축복한 땅이구라는 걸 생각했어요. 뭐 거기에 고사리, 이런 고사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 많이 캐러 가는데, 고사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20m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안내하는 분이 거기서 한 30년 동안 그 현지 교민이신데, 여러분 이게 뭐 목사님 사모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고사리래요. 고사리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공룡들이나 이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살았대. 그걸 뜯어먹고 살았대요. 이야, 그러니까요. 그 우거진 숲하고 나무하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좀 이게 지금 이게 이 지역이 말이에요. 지형이 말이에요. 이 고생 이게 말하자면 이게 땅으로만 지구의 나이로만 좀 늙은 속에 속하거든요. 한국이요. 근데 그 뉴질랜드나 호주 쪽은 거기는 아주 젊은 땅덩어리예요. 아직도 땅이 막 젊음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자연이 참 아름답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낸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 땅이 주님을 노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온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네. 하나님의 나라들도, 온 나라들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래서 나라가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나라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도자들이 주님을 찬양한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온 열방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과 우주 자연과 인간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구약 성경은요,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저리 나눌 텐데 거기 보면 온 나라를 70개 나라로 나눠요. 그게 구약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셉이 야곱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갈 때 애굽에 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이런 구약 성경을 구약성 히브리어로 됐는데 히브리어를요 헬라말을 들 때 70인 번역을 했어요. 70인 번역을 했다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만방이 주님을 찬양한 일이 올 때까지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오늘도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다니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다니요. 주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신 일인지 하나님 자연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일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즐거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영화로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온 열방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의 몸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 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헌금이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올바로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 함께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아뢰입니다. 어떤 형편으로 나오실지라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